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유튜브 동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나의 바로 춤을 추며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영광 다 돌려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한번 찾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올바른 기도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써 나 오늘 주제 알아 하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계획하는 어떤 계획이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뜻이라고 말을 해요. 난 이것을 하기를 원해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라 했어요. 담대함은 뭘까요? 그래요. 담대함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어떤 친구들은 담대함을 용기라는 말로도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용기라는 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길 때 어떤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가 있으면 여러분 강아지 무서워하나요? 안 무서워하죠. 아유 귀엽다 그러지요. 근데 이런 큰 강아지가 그리고 목줄도 안 맸어요. 그 강아지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나는 안 무서워. 나는 안 무서워. 나는 안 무서워. 이것은 용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입마개도 하고 또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목줄도 하고 힘이 센 사람이라서 여러분한테로 오지 못하는 걸 보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저 강아지를 꼭 잡을 거야 하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무섭진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강아지를 이길 힘이 있다면 여러분 무섭나요? 아니면 그 강아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동물원에서처럼 어떤 딱 우리에 갇혀져 있다면 무서워하나요? 안 가면 되지요. 무서우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공격할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무서워하진 않잖아요. 담대함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졌다 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하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먼저 믿고 있다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모든 것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구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루하루가 슬프고 속상하고 어떨 때는 막 짜증나고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는 전도사님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든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끔씩 가다가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잘 기억도 되지 않고 또 때때로 아주 희미하게 여러분들이 아예 기억도 안 나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엄청 많이 흐려져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한 번만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네. 그래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까먹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이 뭐지? 너 기억나니? 아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잠깐 같이 질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누가 기도할 수 있나요? 이것은 다 기억해야 돼요. 누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랬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 엄마 부르는 것처럼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빠한테 얘기할 때는 아빠하고 부르는 것처럼 기도는 제일 처음에 누구를 불러야 한다 그랬죠? 그래 바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대개 기도는 오래도 할 수 있고 또 짧게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기도의 내용 3가지를 배웠지요. 뭐가 있었나요? 첫 번째는 감사. 또 뭐가 있었나요?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의 기도. 또 뭐가 있었나요? 저요.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간구. 그래서 감사와 도구와 간구가 있다 그랬죠. 이 3가지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뭐죠?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었지만 기도는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또 받아서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미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고. 우리가 얻은 줄을 또한 안다고 하나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나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거기에 응답해 주실 것도 믿고 있나요? 그래요. 바로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환경이나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른들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때때로 속상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만 가지고 하면 때때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도 막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지혜를 주실 거고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때때로 어떤 친구들은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입이 하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거 얘기할 거 있어요. 저 그거 알아요. 나 그렇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앞에 있다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해갖고 한번 남자친구들이 얘기해 볼까요? 여자친구들이 얘기해 볼까요? 하면 좋은데 오늘은 얘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수와 인자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그 모든 것을 주실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다면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까요? 한번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볼 건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한 가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성경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의 한 부분을 보았는데 여기에서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화목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또 한 부분을 찾아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나요? 또 여기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 질문만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이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고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요 화목하라는 이 말을 듣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목은 뭐가 화목일까요? 네, 답을 못 듣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목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요?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 친구가 좀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너무 잘생기고 또 나보다 공부 못하고 나보다 공부 엄청 잘하고 그리고 나를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어떨 때는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좋아해도 우리가 그 친구하고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서로가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집에 있다면 여러분과 화목할 사람은 누가 있나요? 그래, 여러분의 가족이지요. 여러분들은 가족과 화목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혹시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사랑스럽고 엄마 생각만 하면 얼굴에 웃음이 생기고 또 엄마는 여러분 보면서 아유 우리 예쁜 아들 우리 예쁜 딸 하면서 얼굴에 날마다 웃음이 있나요? 아니면 야 빨리 공부해 너 맨날 텔레비만 보냐? 이렇게 하고 있진 않나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들은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서로 화목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은 화목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는 조금 쉽지 않아요. 전사님도 안 쉬워요. 왜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간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누가 여러분들에게 바보 멍청이 똥꾸라고 만약에 여러분한테 막 놀리고 그런다면 그래도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나요? 혹시 너는 더 바보 똥개다 하지 않나요? 그래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일을 행하면 나도 그 사람한테 화가 나서 내가 알고 있는 최고로 나쁜 일이 그 사람에게 생기기를 원하고 또 내 속에서 생각나는 기분 안 좋은 말을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친구들은 예쁜 인형을 갖고 왔는데 그 인형을 어떤 남자친구가 뺏어가지고 장난치고 던지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쫓아가서 욕하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그 친구하고 막 싸우지 않나요? 또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그 친구 나쁘다고 막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요.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나쁜 모습으로 행동하려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인가요?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거든요. 여기서 범사에 감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소풍 갔을 때, 나무에 올라갔을 때, 친구하고 놀 때, 야구 시합을 할 때, 요즘은 야구 시합도 못하지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혼자만 있을 때,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은 범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되게 좋아했는데 별명이 날다람쥐예요. 근데 그 날다람쥐였던 친구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알아요? 나뭇가지가 갑자기 그 튼튼한 나뭇가지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프기도 하고 막 화가 나죠. 그리고 나뭇가지가 부러진 거, 그 나무가 원망스럽지요. 또 어떤 친구는 달리기 잘하는데 막 달리는데 갑자기 뭐가 탁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사님의 경험에 전사님은 그럴 때는 그 전사님 발을 걸었던 그 돌을 발로 빵 찼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돌멩이가 안 날아가고 전사님 발이 아팠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들은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나한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나한테 가장 좋은 일이 아니야, 이것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 근데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힘과 능력까지 더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이 힘들지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혹시나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때때로 고민하고 알게 모르게 혼동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까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하면 좋은데 실제로 전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런 말씀이 있었나? 아 맞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런데 때때로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싸우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서 싸우지요? 링 위에서 싸워요. 레슬링으로 싸우고 펜싱으로 싸우고 격투기로 싸우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하지 않아야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세미하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누가 내 인형을 뺏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뭘까요? 1번 그 친구한테 욕하고 그 친구를 깨물고 그 친구하고 싸운다. 2번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방법까지 하면 너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만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성경책 말씀을 안 읽어도 속상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 또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더 많이 알고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하나님에서 가까이 간다면 이것이 더 자세하게 더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 시간은 우리가 구해도 좋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맞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가 진짜 어렵죠. 전산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기가 힘들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막 욕하는 친구들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요 무시하고 저한테 나쁜 말을 하는 친구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입이 이만큼 나왔나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내 마음 모르고 나 혼냈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요. 제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엄마 아빠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혹시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많이 아프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 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바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 그 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막 나쁘게, 막 상하게 해서 피가 나게 하면서까지 그들의 믿는 신을 즐겁게 하려고도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고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해 주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때때로 그 가는 사람이, 그 추수할 일꾼들이 어쩌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거든요. 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추수할 그 일꾼들을 위해서 세계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아프간이라는 나라가 다시 조금 전쟁으로 됐다가 이제 완전히 또 바뀌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또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도할 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장관들도 있고, 또 그곳에서 저마다 그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일을 하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무리 좋게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차별금지법. 전도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차별금지법은 원래 몸이 아픈 장애인이라든가 또 몸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저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대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 줘야 돼요 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자는 건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 차별하면 안 돼. 그리고 요즘은 뭐까지도 만들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래? 그 말 하면 안 돼. 각 종교마다 다 맞거든? 차별하면 안 돼.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무슬림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산에 가서 비나이다 큰 바위 앞에서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거든?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걸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더 확대 해석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이 대한민국에서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남자는 남자의 특성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특성이 있고, 또 남자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서로가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기존 법,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올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No, 안 돼요. 하나님, 나 저 일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할 기회가 있도록, 그래서 그 친구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래도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 하고 고민되지 않나요? 전사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그것도 또 나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나 잘 몰라요. 나 성경 말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몰라도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중보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하루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한번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 위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요. 이 시간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예배가 코로나가 또 2주간 연장이지요. 그래서 8월 29일, 9월 5일까지 또 온라인 예배로 계속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주일날 오후 3시에 줌 모이는 것이 좀 힘들지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엄마 아빠들도 힘들다고 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생님들이 또 전사님이 그거 가지고 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좀 결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 오후에 좀 우리 3시에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주간 시청 카드 30가 이번에는 여러분의 30가가 할 것이 좀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여기 우리 실천 카드에 기도 카드에 보면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야 해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기도 체크하는 거 있지요. 이 기도 체크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이 점검을 해갖고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줌에 또 들어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물론 전화로 통화하지만 전화 통화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가끔씩은 까먹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점검해서 표시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오후 3시에 줌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도 세우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연장이 되는데 지금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하고도 잠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가능하면 코로나 끝나고 우리 얼굴 보면서 꿈도 세우기를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가 조금 더 길어지면 한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한번 행사를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하루를 한번 만나는 시간을 한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꿈터 세우기에서 기대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얼굴로 보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그리고 이따 오후에 3시에 만나는 친구들은 3시에 만나요. 사랑해요.